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감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지만 그는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항적인 대답을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하신다면 아마도 그렇다일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서로 유대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또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책임 관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족, 즉 최소한의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쳤을 때 그 피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에 대한 형벌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저주와 관계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제 밭을 갈아도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업은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한 수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 도망다니고 방랑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땅에 남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이유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13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뻔뻔스럽게도 그 벌이 너무 무겁다는 호소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에덴 주변 땅에서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에덴 땅에서 멀어지면 자기가 겪을 위험과 어려움이 커지게 하는 완전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뱉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마치 보험으로 여기고 그저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질 위험 때문에 끊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가인은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가인은 동생의 목숨은 쉽게 뺏으면서도 자기 목숨에는 쩔쩔매는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인을 죽일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존재하게 될 아담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아벨이 죽은 후 얻은 그 아들 셋은 아담의 창조 130년 후에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까지 130년간 생육하고 번성한 숫자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후손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성경은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자기의 죄는 생각지 않고 받을 벌이 큰 것만 생각하며 감령을 요청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살해당할 공포를 면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타살로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은 살인자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말기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유다의 징계는 마땅하지만
아주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대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할 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인은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의 종신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기록한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아 농사가 안 된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경고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는 값이 따릅니다. 아담이 죄의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쓴 열매를 냈고, 가인이 죄의 씨를 뿌림으로 인해 아무리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는 쓴 열매가 났습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문을 닫아버리고 저주에 대해서 문을 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 죄 용서받고 천국을 가는 것 뿐이지, 믿는 자들도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이 날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인자 가인의 불만 섞인 요구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들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녀들의 이런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고 있는 유다 백성을 대표한 시가 나옵니다. 그는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희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짓지 말아야 합니다. 복받을 일을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이며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대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의 긍휼은 악인에게조차도 어느 정도 임해 있다는 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밀려나 뱀의 후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갈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지만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방성되고 가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해결해 주시고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가인이나 하갈 같은 자에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뱀의 후손에게도 어느 정도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심지어 악인에게조차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넓이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특히 나에게 적도지고 상처 주고 손에 입힌 사람일지라도 그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나도 그를 너그럽게 받아줘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